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길게 다루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거의 3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어떻게 함축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은요 너무나 세밀하고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이며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잘 나타내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큰 광풍을 만난 사건도요 사실 기록된 것은요 몇 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풍랑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풍랑의 사건보다 6배가 넘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겠지만은요, 이제 바울의 이 풍랑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정말 굉장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을 그냥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깊이 알아야 할 깨달음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 것은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잘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자,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결국은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함으로 거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의도는요 단 1%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을 기록한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울과 이 풍랑의 사건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로마였고요.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미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인 태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는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속수무책 바람에 밀려갔고, 그래서 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 날 동안 계속된 광풍은요,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정말 바울은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 처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바울은 지금 광풍 속에서 사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겼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며칠을 먹지도 못한 상태로, 보세요, 그 광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티다가 더는 버틸 수가 없어 다 탈진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요, 아주 확신에 차 있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25절에 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절박한 상황이 드러났을 때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좋은 상황, 아니 잘 될 때는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나쁜 상황이 닥치거나 또 반대로 정말 어렵다가 벼랑간 큰 축복, 큰 돈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에서는 믿음과 마음과 정신도 다 망가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보세요. 아무리 선민이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이 길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10가지 지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백성들도요,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똑같은 겪는 죽음의 위기였지만은 이제 너희들 죽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하면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신 분임을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을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바꾸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 타 있는 276명은요, 물론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지난 후 다 무사히 구출되고 그리고 다 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음을 그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우리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위기를 극복하는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인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어때요? 포기를 하게 돼요. 자, 본문 여기 27절에 보니까 풍랑이 14일간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공들이 이제 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었는데,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30절.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살기 위한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 지금 사공들이 조금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기회주의가 되어서 자기들만 살아갈 생각을 한 것은요, 참으로 치졸한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 27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자 군인들이 바울의 말대로 거룻줄을 끊어서 배에서 완전히 떼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요, 그들의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잘못을 저지르며 먼저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는 사공들이, 또 그 안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인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자,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줄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공들이 의심하고 불심하며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자, 그 사공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를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의 비밀이고 사도행전 27장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우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풍랑의 문제를 풀려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여기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축사를 한다는 이 말은요,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276명이 탄 그 배 안에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그 유라굴라라는 강토능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그들이 먹겠습니까? 이미 14일을 굶었으면 떡을 먹으로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떡을 먹이는 기적보다 더 빨리 육지로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기적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떡을 먹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심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몰래 도망가려 하던 그런 사공들, 또 배 안에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한 것인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요, 지금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려고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죽음의 상황이라 해도 포기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된다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빨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굶은 지 14일이 되었든지, 아니 사람이 272명이 되든지 풍랑이 일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어때요? 환경을 바꾸죠. 사람을 바꿉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바꾸고요. 그 믿음이 사회를 바꾸고요. 그 믿음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27장의 의도는요, 마지막 절이 있는데, 27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뒷바람 나는 일이잖아요. 정말 그러면 그렇지 안도하며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 또는 어떤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44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41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바울에 대한 기록에는요, 그가 죄수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처럼요, 아주 이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로 하여금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몸소 체험하게 하셨다. 바울로 하여금 그걸 체험하게. 자, 여기 지금 41절 43절의 말씀처럼 이미 배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배의 고물 앞머리는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당시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다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죄수인 바울도요, 잘못하면 로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괜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4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벌써 백부장을 딱 준비시켜서 바울과 그 배 안에 탄 그 죄수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의 군인들의 뜻을 막아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예배해 놓으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까 봤던 마지막 44절 말씀 내에서 마침내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마침내는 결과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인데 어쩌다가 된 것입니다. 아니, 우연한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이 직접 체험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여러분,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보시고, 아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기특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요,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름을 높이고 또는 자리를 만들고, 아니 박수를 받고 보상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변명도 못하게 만들고, 아니 허리 한번 못 펴고 끝나는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앞에 긴 내용의 풍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요, 그 기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현실,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그 생애 속에도 그대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들도, 아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체험하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통과하게 하시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풍랑의 사건이 있어요. 그 풍랑의 사건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